우리가 앞 시간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말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나타나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문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네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일부의 말씀에 동의해야 2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2부의 주제는 지금 이 앞에 보는 것처럼 제목이 뭡니까? 예, 재림교회가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속화되었으면, 그 교회가 세속화되었으면 분리해야 됩니까? 남아있어야 됩니까? 하는 주제입니다. 아주 또 심각한 이야기죠.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교단들과 교파들이 대충 잡아서 12,000개 정도라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또 따지다 보면 3만 개 이상까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열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개신교회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때마다 교파들이 자꾸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분파들이 생겨나가고.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다른 개신교회들과 달라서 분파들이 아주 적습니다. 장로교회만 해도 그 안에 300개 이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150년 역사가 있지만은 분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왜 재림교회는 분파가 거의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일부 시간에 배웠죠? 그 예언에 대한 분명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파들이 그렇게 쉽게 생길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 있는 그 말씀의 기준, 예언의 신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교회 속에 심한 교리의 회오리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휩쓸려 지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가라지들이 남은 교회 안에서 무성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뜨뜻 미지근한 신앙, 흰옷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그런 세속의 물결들이 남은 교회 속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실망이 되고, 나는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큰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형편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관이라는 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관. 그래서 교회관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나? 교회관이라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남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는데 우리가 남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교회관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남은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홈철치로 나갈 수 있고 또 남은 교회와 분리된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야 되나? 남은 교회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릴 이 문제는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갈 텐데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남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먼저 재림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남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은 무리는 말씀을 맡고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말씀을 맡고 있는 교회. 그것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처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남은 무리가 유대교회이죠. 근데 유대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점, 좋은 점이 무엇인가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이 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범사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남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 뭐예요? 말씀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알곡만 가득 찼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갖고 있다. 유대교인들이 뭐가 그렇게 착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는데 좋은 점이 없어요. 그 당시 구약시대 남은 교회가. 근데 좋은 점이 뭐예요? 첫째 되는 좋은 점? 말씀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틀림없나를 확인하면 그게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 남은 교회라는 건 뭐냐? 그 시대의 교회들을 진리로 끌고 갈 수 있는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냐 저게 진리냐 서로 투쟁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교회는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제시해 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꼭 갖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군가 재림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남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남은 교회가 진리를 보관하고 있어요. 맡고 있어요. 그러나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회, 구약시대 남은 교회죠. 구약시대 남은 교회 교인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어요. 남은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 보죠. 로마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손들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만 남은 무리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남은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만 구원받겠다는 얘기예요.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무리만 구원받는데 주께서 바로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무리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남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의해서 성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은. 그래서 이 사탄이 남은 교회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경험과 세속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사단의 공격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남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은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이에요. 그 알곡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까요?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어요. 남은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충격적이에요. 남은 교회의 종말은 매우 어둡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는 과거의 유대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주 적다 그랬죠?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몇 명이에요? 400만 명, 500만 명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120명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마지막 남은 교회 속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 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림교회가 재림교회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언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직원 1권 466페이지예요.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전혀 부적합하다. 예? 남은 교회까지는 들어왔어요. 안식일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깨달았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해석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경험이 없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 굴복하는 경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마지막 늦은 미 성령을 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유대교회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 또 하나 읽어보죠. 교회 증언 1권 6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난번 계시에서는 나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보게 되었다. 지금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적다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뭐라 그랬어요? 롯의 때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 많이 받았습니까? 인자의 때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그게 일반적인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들이 이 남은 교회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남은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환상. 잘못된 기대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예언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택함을 받은 이 교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남은 교회가 유대교회죠? 유대교회 어떻습니까? 유대교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남은 교회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그런 예언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에 있던 그 남은 교회,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주 어두운 예언을 갖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주의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거룩함에 대한 기별을 잃어버립니다. 강조점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초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는데 마지막 남은 교회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는다는 게 뭔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꾸 거절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남은 교회의 교인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남은 교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남은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저 바벨론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당연한데 왜 남은 교회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냐? 왜냐하면 남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교회도 뜨뜻 미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속이 깊이 들어왔고 온갖 교리의 회오리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사탄이 최고의 목적을 갖고 공격하는 그 교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분리해야 됩니까? 남아있어야 됩니까?예요. 네? 남은 교회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이 남은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분리된 어떤 홈처치나 그룹을 찾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추측할 필요 없어요. 항상 성경 위에 두 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구약 시대에 남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만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구약 시대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남은 교회는 누구예요? 유대교회 아니에요? 유대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을 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유대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떠나라고 설교했는지 남으라고 설교했는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상상할 필요 없어요. 유대교회는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세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악한 왕들이에요. 왕들이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왕의 부인들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세속적이었습니다. 유대교회가 깊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기별을 전했는가? 예레미야가 어떤 기별을 전했고, 엘리야가 어떻게 설교했고,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남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남아 있어야 되는지. 자, 선지자들이 어떤 기별을 전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되라는 설교나 느낌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한 문장도 없어요. 그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남은 교회를 선지자를 파송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무슨 기별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회개하라는 기별 전했잖아요. 우상을 타파하라는 기별 전했잖아요. 죄를 버리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 분명하잖아요. 남은 교회의 죄를 그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몸 전체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목이 잘리고 감옥소에 가고 매를 맞고 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분리해 나가면 왜 그런 일을 당해요? 전혀 그렇지 않지. 남은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투쟁한 거예요. 남은 교회가 그 당시 갖고 있던 잘못된 사상과 율법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부 쓰러져 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남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을 때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요 마지막 시대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일까요? 어떤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습니까?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세속을 경고해야 돼요. 남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나팔처럼 울려야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될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남은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어떤 영혼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죄를 지적하면 안 돼요. 어떤 영혼들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세속을 지적하면 안 돼요. 그건 선지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만 남았으면 당연히 분리시켜 나가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남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으니까 이제는 재림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대답을 아시겠죠? 더 이상 재림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재림교회를 깨울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일까요? 분명히 재림교회의 죄를 지적해요. 세속을 지적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분리하라고 말해요. 그게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재림교회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말씀을 하는지,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남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영혼들을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한 목적으로 그 기별을 전하는 건지, 영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선지자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같을까요? 같다는 얘기예요.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다른 데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교회관이라는 것을 알겠죠? 이 교회관이 무슨 가르침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교회에 도대체 언제까지 남아있어야 되는가? 어떤 분도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남은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했는데 도대체 이 남은 교회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교회에 남아있어야 돼요. 네? 떠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남은 교회와 분리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재림교회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재림교회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될까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죠? 남은 교회는 언제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가?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교회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남은 교회,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를 이해하려면은 구약 시대의 남은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 시대의 남은 교회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대교회의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마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남은 교회를 위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그 은혜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서에서 70주일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70주일 예언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남은 교회에 빠져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왜 빠져나가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간이 안 끝났어요. 아무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남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쉽게 인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70주일 예언이 언제 끝나요? 십자가가 세워지고 3년 반이 더 가잖아요. 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때까지 유대 국가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은혜의 시간을 거기서 끝내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거기서 끝내겠어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뭐 더 이상 볼 거 뭐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왜 3년 반을 더 가냐?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였긴 죽였는데 그중에 몰라서 죽인 자들이 있지 않냐? 제사장들의 속아서 군중 심리에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일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3년 반을 더 줄게. 이 의미예요. 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기별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 죽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남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기분대로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남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 이 여자의 남은 무리, 재림교회 은혜 시간은 언제 끝날까요, 그러면? 그 문제도 관심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익사이팅한 주제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인의 인첨이 끝나면서 사방 바람이 놓여지잖아요. 그럼 짐승의 환란이 오잖아요.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정해야 돼요. 이제 각자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그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남은 교회의 운명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남은 교회 안에서 무슨 투쟁이 벌어져요? 아이곡과 가라지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어디 분리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홈처치를 세우고 무슨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교회 안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투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품으로, 진리로. 멱살 잡고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투쟁이 그런 의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라지들에게 거룩한 가마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가라지를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된 어떤 그룹이나 교회나 홈처치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까요? 남은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남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15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신이 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죠. 가료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재림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50년 전에 처음 재림교회가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부터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면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선지자도 남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구약시대 선지자 기별하고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모든 거는. 성경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 세속화되어 가고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호소했는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마지막 남은 교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다 나와 있던 빛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얼마나 이것이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경의 선지자들과 같은 정신으로 남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네?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하라는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말씀하기 두렵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분리하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닐까요? 그거는요, 분리한다고 해서 더 밝은 빛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빛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다 주어졌어요. 계명도 주어졌고 예수의 증거도 이 남은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150년 전에. 그런데 그동안에 나간 무리들이 많아요. 분리한 무리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다 이것 이상의 새로운 빛을 받고 나간 무리들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 있는 빛을 그대로 갖고 나간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그것은 선지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간다고 해서 거기 알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똑같이 알곡과 가라지의 전쟁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순결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갔던 거예요. 그건 참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해요. 그러나 나가서 또다시 알곡과 가라지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남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똑같이 나가서 장소만 바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고 연합을 깨는 거다. 네? 물론 남은 교회 안에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안에 세속이 들어왔고 오류가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이 책 속에 여전히 진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곳에 가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시대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성화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유, 핑계가 없어요. 거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예언의 신이 말하는 이 교회관 하나 더 읽어보죠. 서신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894년에 나온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관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재림교회 기관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자신의 독자적 노선과 자신의 지혜를 따라 일하면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원수의 기만이다. 기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경고입니까? 남은 교회와 분리시켜야 전도도 잘 되고 신앙이 순결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기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재림교회가 태동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분리주의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홈철치를 주장하거나 남은 교회와 분리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조직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50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이거는 또 말씀이 증명할 뿐만 아니라 지나간 역사가 증명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던 그룹들 중에서 영적으로 정말 부흥과 개혁에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룬 데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그룹 전체가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그룹들이. 처음에는 물론 뜨겁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들끼리 똑같은 사상과 마음과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나갔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그들도 지쳐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게 오지 않으셨어요. 결국 지도부가 바뀌고 처음 그 그룹을 만들었던 지도층이 바뀌면서 세속화되고 부패되었습니다.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속으로 또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마라. 의미가 없다.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전쟁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똑같이. 자,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 영혼들을 분리시키지 말라고 자꾸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아첨할지라도, 이 번역이 좀 재밌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분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첨할지라도 종국에는 번역하지 못할 것이다. 종국에는 번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번역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왜요? 뜨거운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뜨겁잖아요. 종국에는 번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며 각 지체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면서 몸과 연합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경고이지만 동시에 예언이에요. 앞으로 분리주의들이 생길 것이다. 교리에 바람이 들어오고 회오리 바람이 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재림교회를 떠나야 되고 분리해야 되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은 성취시키면 안 돼요. 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각자의 능력과 은사를 갖고 교회와 연합해서 남은 교회를 살려라는 얘기예요. 살려라. 떠나지 말고 그 정도의 신앙과 열정이 있어 너희들이 그러면 이 남은 교회를 살려줘. 이 죽어가는 남은 교회를 살려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응? 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잖아요. 남은 교회 좀 분리되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신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꼭 남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동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왜 꼭 동으로 가야 돼요? 난 서로 가도 되는데.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교회에 남아있어라 분리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남아서 가라지들을 도와줘라고 호소하시는데 왜 꼭 내가 남아있어야 돼? 나가서 신실하게 믿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도 같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알고기니? 그럼 너 옆에 있는 가라지 형제들 도와다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인지 몰라요, 그게. 분리주의는 깊이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깊이 마음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자, 이렇게 남은 교회에서 마음대로 분리될 수 있고 내 느낌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분리될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딱 구별해 놓으세요? 왜 그들에게 모든 기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백성.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 나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요,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의 견해 차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생각 차이가 아니에요.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그것은 배도라고 그랬어요. 배도. 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 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분명해요. 이건 생각 차이가 아니에요. 배도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분리는 배도예요. 분리는 신앙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분리해 나가는 것이 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정면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분리주의가. 그래서 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혼들을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요, 사단의 편에 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하나님의 뜻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남은 교회 안에서 알곡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남은 교회를 위해서 투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남은 교회 안에서 투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남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마음에 좌절이 있어요. 많은 신실한 분들이 그래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신실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신실한 분들이 그렇게 남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세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알곡들이 다 떠나면은 이 남은 교회 안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교회 안에 있는, 남은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이 실망했어요. 재림교회에 대해서, 남은 교회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 다 떠나서 신실하게 살아보자.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순결한 신앙을 지켜보자.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150년에 부르신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안에는 뭐만 남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가라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도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가라지와 쭉정에 의해서 지배되게 돼요. 새로 들어온 수많은 영혼들이 생깁니다. 그 후에도. 이 영혼들이 누구를 따라가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곡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분리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너는 거기서 열심히 해, 우린 여기서 열심히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게 주신 이 진리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남은 교회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알곡들이 있어야 돼요. 알곡들이 이 진리를 갖고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곡들이 교회 심하고 다 나가야 된다 하면은 아무런 진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이 사탄은 세속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알곡들이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한 마음을 이용해서 분리주의를 또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를 완전히 몰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알곡들에게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깊이 심어주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과 좌절하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회복하라고 전하고 거기서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제가 호소하는 거죠. 전혀 다른 거 이게. 네? 교회가는 아주 단순해요. 교회가는 어떻게 단순하냐? 그것이 바벨론이잖아요.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교회가 바벨론입니까? 무조건 떠나셔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알프스 산속 광야교회로 간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왜? 교회가 바벨론이 돼버렸기 때문에. 음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남은 교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은 교회 예언을, 교회관을 얘기하면서 중세기에 그 진리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세속화됐으니까 빠져나가야 된다.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남은 교회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남은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죠.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63, 64, 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는데 이거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투쟁하는 교회가 뭐예요? 무엇과 무엇이 투쟁한다는 거예요? 이 남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투쟁한다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승리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신자들 가운데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남은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쭉쟁이가 섞여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가라지라고 해서 함부로 뽑아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린 잘 모르니까. 남은 교회일지라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따라가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진리와 오류가 충돌하는, 투쟁하는 교회예요. 순결한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유대교회, 남은 교회도 충돌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광야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알곡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갔지만 그 안에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가 투쟁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서 성화되고 한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 알곡의 경험을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알곡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알곡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승리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럼 승리한 교회는 도대체 언제 생기는가? 어디에 있는가? 승리한 교회는 언제 생겨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이 발이 땅에서 들리면서 승천합니다. 그게 승리한 교회예요. 그게 알곡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있는 한 우리가 다녀야 될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비록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도 가라지들이 많다고 실망해요. 그거 전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말씀. 비록 교회 내에 죄악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지라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이 세상에 이 남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재림교회는요, 바벨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속에 진리가 있고 예언의 신이 있고 예수의 증거가 있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에게 놀라운 기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개혁운동 본부에 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선교 기관에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홈철치에 준 것도 아니에요. 그 기별은 150년 전에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태동하면서 준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돼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재림교회가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유일한 대상이에요. 유일한 대상. 왜 그럴까요? 왜 이 재림교회가 이렇게 흠이 많고 연약하고 세속화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대상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남은 교회에게 주신 이 진리와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그 계획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속에서 첫 열매를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네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사람들을 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문제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최고의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을마다 우상이 세워졌어요. 집집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다 부패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세상 복음을 전파할 첫 열매를 거두세요. 거기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도 옛날 유대교회처럼 그렇게 연약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였지만 지금의 문제는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굉장히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첫 열매를 거두시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 사업을 마치고 늦은 성령을 주시고 세상 복음 사업을 끝마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분리주의는 지금 이 플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배도.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 또 살펴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림교회,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좋아서 남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교회는 성품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남은 교회의 조건이에요.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가 있는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의 빛을 갖고 있는가? 그것 딱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주의 종으로서 교회의 모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가마를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교회의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잖아요. 울며 탄식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로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남은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왔고 교리의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교회 안에 여전히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진리를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수많은 예언의 신의 책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책들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주 극대화하고 강조하면서 실망하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혼잡한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줘야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유대 교회의 왕과 지도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 교회의 그 형편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땐 다른 거예요. 아론이 지도자가 됐을 땐 또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남은 교회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은 교회 마지막 여자의 후손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잘못됐을지라도 여전히 남은 교회 안에 진리는 불변이에요. 그건 책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지고 그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남은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 재림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건 과장된 이야기죠. 오늘날 재림교회에는 물론 교리의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 교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예언의 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아무거나 들으라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올바른 진리만을 분별해서 들어야죠. 이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글을 읽을 것인지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들을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역사예요. 엘리야가 나타났으면 엘리야 설교 들어야 돼요. 또 예레미야의 말씀이 전해지면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구약 시대 똑같아요.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과 시험, 이 문제 좀 살펴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은 교회 속에서 의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런 불평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도 했잖아요.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받았던 시험은 뭐예요? 7천의 의인을 못 봤어요. 7천의 의인. 7천 명의 의인인 걸 엘리야는 자기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눈앞에 잘 안 보이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속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인도하는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마지막 여자의 후손 남은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증언 5권 80페이지 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시험의 때에 드러나게 될 충실한 종들을 가지고 계시다. 예? 흔들림이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 그러나 충실한 종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져 있으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귀한 자들이 있다.
분명하잖아요. 있는데 왜 자꾸 없다 그래요? 있어요.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약되어 비춰진 빛과 같은 빛난 빛을 받지 못해왔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충분한 빛과 그 빛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빛에 충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칠고 보기 험한 외양으로 가려워져 있을지 모르나 지정한 품성의 순결한 광채는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대다수가 그럴지라도 이 사업은요, 극소수에 의해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옛날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전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사용하셨습니까? 4명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제사장들이 연합해서 복음 전해서 바벨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또 기드온의 3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적은 무리를 통해서, 아주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항상 승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사람의 입이 막혀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언젠가는 남은 교회 안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에게 인이 쳐지게 될 것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짐승의 환란이 오고 능력으로 그때 나가서 큰 소리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7장이 내리고 언젠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예언이고 패턴이에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남은 교회에 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종의 종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진리로서 거룩한 가마를 형제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홈철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상황에 따라서 홈철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난 생애 동안 홈철치 했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또 초대교회가 홈철치 형태,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홈철치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고 내 주변에 나갈 마땅한 교회가 없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홈철치 할 수 있습니다. 저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데 홈철치에 이런 거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언하시는 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리의 수단으로 홈철치를 사용하니까. 홈철치나 어떤 분리된 그룹의 지도자들은 정말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홈처치를 운영하고 있는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봐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도 홈철치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초대교회 홈철치를 했어요.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홈철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들을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시켜가기 위한 수단으로 홈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홈철치는요, 그 당시 12제자들이 지배하고 조직했던 그 남은 교회 한 부분으로 남아있었던 홈철치들이에요. 12제자의 지배를 밖에 나가서 홈철치들이 저 남은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으니까 우리 나가자 해서 나갔던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진리를 거절하면은요,
반드시 데미지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떤 진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냈을 때는 반드시 결과가 생겨요. 내가 살아있을 때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내가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분리주의를 따라가면은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신앙에,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25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성도들을 남은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홈철치나 어떤 분리된 그룹에서 이 영혼들을 모아서 양육을 할 때 그 양육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 영혼을 성령과 진리로 정확하게 양육하지 못하면은요, 영혼들은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그런 책임진다는 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으로 인도하는 남은 교회에게 영혼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교회 안에서 그 영혼들을 도와주세요. 정말 돕기 원하시면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기별을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홈철치는요, 아주 적은 그룹들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엔 사람을 의지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게. 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파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남은 교회가요,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시작하면서 예수의 증거가 주어지고 계명에 대한 빛이 주어지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고 건강과 교육과 모든 빛이 집중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르침이 150년이 지나면서 체계화되었어요. 체계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지만 진리는 진리대로 체계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분리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150년 동안 쌓아온 그 체계화된 진리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되면 체계화된 진리로부터 또 자연히 분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별을 마음껏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거 안에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안 가르쳐주니까. 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영적인 교만으로 빠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재림교회에 갖고 있는 이 빛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빛이 있고 내가 이해할 빛이 많기 때문에 전 지금도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예언학교의 강의, 월간지 변화의 글들,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150년 동안 쌓아왔던 체계화된 그 기별을 제가 정리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제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남은 교회로부터 분리되면은 기별로부터 분리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의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 가면은요, 한 가지 가르침만 굉장히 주장해요. 네? 어떤 분리된 홈처치나 그룹에 가면 또 그것만 강조해요.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게 분리된 그룹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남은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자꾸 분리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아서 이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자꾸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 우리가 꼭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실망과 좌절이 오지만은
저희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심령으로 재림교회를 바라봐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소원과 뜻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여자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남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잠시 떠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도 함께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계시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